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느냐? 왜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불평하며 인상 쓰고 사느냐? 너무 인생은 너무 쉽고 재밌고 너무너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 인생의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들면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말 못할 많은 사정을 안고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잡한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환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래서 본인이 답답해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세상에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의 어려움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잘 알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를 잘 알고 가나안을 잘 알아 광야를 잘 알아서 그의 인생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로 어떤 일을 안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인생이 안다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잘 알아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은 내가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배경이 나빠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많은 연구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밝고 내 인생에서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세상을 알고 많은 철학을 연구하고 많은 학문을 연구해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학문 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작은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론 없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능력이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애로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봐서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세요? 거울을 보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놀라운 역사의 거울이 있고 우리 현실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야 한다면 먼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걸 고백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큰 전능하신 거울, 창조주의 거울 앞에서 나를 봐야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림자만 보고 있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이 전부라고 느껴져 버려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그 노래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길옥균 씨 작사 작곡, 이숙이 불렀던 우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한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추운 겨울이 오면 봄이 가깝다오, 검은 구름 위에도 태양이 빛난다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몰랐던 뭔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 소망을 잃어버려요. 현실의 어려움만 온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딱 직면하면요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수없이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사업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광야, 또 다양한 직업과 직장의 광야를 지내는 거죠. 광야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광야에서 내 실력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그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그 고통과 어려운 겨울일지라도 그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인생에 애로우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는요 세상의 물질을 얻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또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본질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에게 하나님은요 너무 무가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알아보지 못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큰 칼을 준비하고 나가진 않았어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는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좌절하고 인간적인 눈치 보고 상황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겨울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어떤 나의 인생의 그 환란의 겨울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더라도요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세기에 이 써진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1세기에 그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뭐냐면 황제였어요. 황제. 네. 그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 원래 가이사는 고유 명사예요. 카이사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고유 명사를 보통 명사로, 황제는 항상 가이사라고 불리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인생에서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황제가요, 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믿도록 로마 정부가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황제를 세상의 주로 믿고 구원자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황제가 조금 제가 그 언어를 쓸게요. 큐리오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큐리오스가 아니야. 황제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황제가 무력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황제라고 말하는데, 황제가 주님이시고 큐리오스고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가짜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자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아를 확장시켜요. 자아를 최고의 높은 수준에 놓아요. 이게 자기가 모든 것에 황제 노릇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무능한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구원자는, 큐리오스는 뭐냐면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딱 두 개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황제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황제가 주님이시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그리고 황제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는,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그 자아를 숭배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왜 내려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요. 내 안에 일어난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해요. 내가 근심 안 하면 근심 안 해야 되는데 근심 안 하고 싶어도 근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분노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옆 사람이 건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나는 재물을 계산하고 재물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그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또 상황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니,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나는 소망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액세서리에 불과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좌절, 영원한 내 육신의 욕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큐리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다른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한번 이거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혼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 어려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하나요? 내가 좀 힘써 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이 혼란한 것은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적인 인본 지식을 또 배우는데 시간을 다 써요. 거기는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드립니다. 진짜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자가 없고,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큐리오스가 황제였습니다. 소테르가 구원자가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무력과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는 가짜였고 짝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 자아가,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너의 구원자가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끊임없이 짝퉁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너무 소중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엮고 달라진다면, 만난다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과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환경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우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는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로 힘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묶어버리잖아요. 안 보니까 없다고 해야겠냐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문제로 고민하는데, 보이는 문제는 빙상의 일각이란 말이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모르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야 그는요, 인생을 헤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몰라야 그는 인생을요, 헛된 데다가 인생을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날 자기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후회하죠. 쓸데없는 일에 다 썼다고. 여러분, 정치 구단이라고 했던 김종필 총재가요, 마지막 소천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는 다 허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그 놀라운 사람들이, 그분은요, 30대에 총리했던가? 엄청난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다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에 가서 후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 인생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꺼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로 인도해 줄 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와 혼란한 삶에서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흉악한 사탄의 종으로 오늘 우리는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내가 뭔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뒤에는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 사람 뒤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이 있는데, 그건 죄에 놓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전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분 진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빼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를 죄해놓고 코로나 시대에 말을 하면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 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은 마귀가 역사예요. 사단만 움직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당신의 크고 놀라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있기에 강단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요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악령의 조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 사단의 세력, 그것이 그분이 두목이 되어서 우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악령에게 조종당하고 있는데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세력 안에서 뒤에서 공격합니다.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코스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코스대로, 세상의 코스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은요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즐기고 자아가 주인이 되었고 그 자아의 소스가 되는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많으면 부유한 것이고 그게 많으면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 뒤에는요 보세요, 이 영의 세력, 악한 영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들으면요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생각을 갖다 주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모르고 보이는 걸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아니,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까요? 행동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이 뒤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 영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현상을 안다면 더욱더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는 제껴놓고 보이는 세계를 달라들고 있으니 봉사 문거리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따라 삽니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요 사탄의 악령의 조종 속에서 자기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악령의 사로잡힘에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을 범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끊임없이 기회 들려준다고.
여러분 누구를 죽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데요. 몰라요. 지성인들인데.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차단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사탄의 종되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을 바꿔주기 전에 여러분 그 사탄에게서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왜 사순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요. 내가 지금도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변질돼 버려요.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 본다고. 그런 힘을 이겨낼 수 없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들처럼요 내가 탈난 것 다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럴까요? 상처를 가지고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말이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네 힘으로, 네 이성으로, 네 지성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너는 네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못해. 자기와 자기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그 힘으로는 밥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내려놓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포로된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됐습니까? 자기 자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말하지 않지만 재물의 노예가 있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맨날 다른 사람 체면의 노예가 되어서요 살아가 버립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진리를 내가 줄 테니까 진리로 너에게 자유케 할 테니까 진리가 너희 따라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에 가도 이런 거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성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 이성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 지성인은 그러면 나쁜 짓 안 해야지. 오히려 지성인이 더 해요. 왜 그럴까요? 그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 우리의 고통과 악과 타락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려서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나라의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사단의 세력에서 이겨내게 해주는 영원한 멸망에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분은요 나가서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병 들었다, 어떤 귀신 들렸다, 또 어떤 상황에서 타락했다, 이것은 지금 자기의 문제긴 하지만 그 뒤에 사탄이 자로잡고 있는 거죠. 세상이 왜 약해질까요? 인간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 뒤에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사단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이는 것으로 상대하니 백전백패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요 선한 일 하죠. 우리가 수많은 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단의 세력에서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영적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거부감이 없어요. 인간적인 일을 하는 데는 늘 오케이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부담이 되는 거죠. 마귀가 예배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그가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죠.
그가 육신의 사람이 되죠. 본능의 사람이 되죠. 자아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죠. 자아 팽창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자아가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가니까 누가 건들지 못할 만큼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요, 자아예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 안 들은다 해서 뭐라고 아니라, 그래서 그는 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루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살아가지만 목자 있는 양같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움직여버리면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면요, 이제 달라집니다.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승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사탄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목회하다 보면 이것에서 움직이구나. 사탄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요, 인간적으로 묶어가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너희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돌아오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파워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졌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신단 말이죠. 내 안에 육신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갖고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죠, 말씀 보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백전백패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자빠지고 있어요. 그가 하루를 벅차게 살까요? 가치 있는 일을 살까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육에 대해서 말하지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놀랍게도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아가 자기 주인님이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린당하는 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늘 말하자는 짱아치 된 사람이, 육으로 짱아치 된 사람이, 정욕으로 짱아치 된 사람이, 세상의 물질과 자아로 온천히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있겠습니까? 그는 앉아서 A를 지켜주지만 영혼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상대한 비참한 인생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해서 그 생명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8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도마가 마지막 대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노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노마 황제가 구원자 소테르가 아니라, 노마의 폭력으로 갖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 소테르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섬김과 겸손의 방법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광야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에 불러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좌절이 물려올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탄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몇 조금 못 갑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은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해요.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은 그 주인에게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라는 둘로스는요, 여러분이 배너란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밑바닥에서요, 착고에 차여서 노를 짓는 사람이에요. 평생 거기다 살다가 죽습니다. 최하의 차하층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벌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요, 갤리선에 있는 둘로스와 똑같아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습니다. 종은 스스로 가장 미천한 종은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 34절 볼게요. 34절.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둘러싸예요. 죄에 둘러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에 둘러쓰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안 질 수가 없다고. 그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종이니까, 둘러쓰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큐리오스고 소테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힘을 줘야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즐거워하죠.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고 암 걸리고 어려우면요, 모든 상명이 절망으로 돌아서 버리게 돼요. 못 일어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와 질병과 사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상황대로 선택하죠. 당연히 상황대로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둘로스가 아니라 의의 둘로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종이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탄의 통치와 죄의 매임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적인 죄와 질병의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아판테시스는 뭐냐면요, 왕이요, 그 자기 다스리는 식민지를 찾아 방문하러 올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 앞으로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왕을 받아들입니다. 왕이여 오십시오. 안 온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나는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전에는 내 자아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재물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오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분 앞에 나갑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재앙의 이 감정의 광야를 지납니다. 유혹의 광야를 지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죄악의 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아판테시스예요. 이 가이사, 육신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주인이 내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초라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하라고 하는 거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우리를 진리의 나라, 희락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세상의 혼란에서, 고통에서 근본적인 것이요 인간의 그런 어떤 죄의 문제 같지만 죄의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통치예요. 사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동번역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입니다. 99.9가 아니고 100% 사단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는데요, 백전백패합니다. 이거는 그림자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인간이 아닙니다. 악신이 있고 암흑세계의 사탄이 지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사탄의 통치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을 이길 힘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부요에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땅의 부요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땅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하늘의 부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부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풍부함과 그 무궁무진한 게 보이기에 땅의 것들은 너무너무 짜잔하게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잘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부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부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하늘의 부요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부요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하늘에 풍성한 부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속죄의 은총이에요. 복음은요, 많은 그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한 몇 분만 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왜 예배에 안 나옵니까? 그 사람이요, 죄의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땅의 부요를 압니다. 그러나 땅의 부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산수가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라고 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걸게 돼 있죠.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는데,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보이는데, 더 이익이 되는 걸 위해 살아가게 돼 있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하고 1,000만 원을 너 하나 선택해라. 당연히
수천만 원 선택하죠. 영원한 가치, 하늘의 부여를 맛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자리를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요,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우리의 구원자가 소테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자아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지식이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설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깨닫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문을 여는 거죠. 아버지가요, 당자를요, 문 밖에,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아들이 기다려야 될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요 6절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영접, 머무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시편 1편 읽고 마칠게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영접합니다. 마중 나갑니다. 자기의 체면과 욕망되는 일은요 먼 길을 갑니다. 제가 늘 보면요, 운동에 미친 사람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부터 밥 먹고 몇 시간을 걸어가서 운동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가이사가 내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새로운 의의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그분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살아도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둘로스입니다. 깰리선에서 노졌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옆 사람 보고 제발 좀 하나님 알아갑시다 빨리 좀 해봐요. 좀 헛다리 좀 짚지 마. 헛다리 좀 짚지 마. 응? 오늘 알아가기도 하겠으니까 오후에 이대로 있겠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